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오늘 마지막 파트 부분인데요. 16장을 들어서면 1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또 말씀도 하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가 전환점으로 이제 들어서기 전까지의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도 또 뭐 같은 이러한 이야기로 또 반복이 됩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 39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짧은 29절, 30절, 32절을 읽으시고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봉독할 내용은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질체를 잃는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방 사람에게도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 좀 보려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 저희들도 이방인들이죠, 그죠? 대한민국 유대인들을 빼고는 뭐 다 이방인이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자기들 중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결국 종교적인 틀을 만들어 자기네들이 그 안에 갇혀서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들의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저번 주에 봤었던 가나안 여인의 첫 번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오늘은 좀 더 확대돼서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9절에서부터 제가 이제 볼 터인데요.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두로아 시돈에서 떠나신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유대인 지방으로 돌아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봐서는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이 부분이 마가복음에도 7장 31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과 함께 그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등장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같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이제 써놓은 기록들을 우리가 평행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진짜 바닷가로 왔다는 얘기인가? 갈릴리로 돌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적지를 않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적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로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그런 갈릴리 바다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여기 계셨다가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들어오십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방인 땅이에요. 아직도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라고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데가볼리, 여기가 데가볼리가 이거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데카라고 하는 단어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고요. 볼리는 폴리스를 우리들이 이제 우리 말대로 적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을 데카폴리스라고 적였어요. 우리는 이제 데가볼리라고 써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루와 시돈을 떠나서 여기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오신 게 아니라요. 이쪽을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쪽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가는 그곳을 데가볼리 10개 도시들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근처 어디를 예수님께서 계신 거죠. 그러다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여기 갈릴리 이방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시는 사역의 본 모습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셨다가 이방인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도시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번 주에 봤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 가나안 여인의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 있었던 그 가나안 여인과의 그 대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의미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말씀하시고는 이제 지방 그 데카볼리라고 하는 곳에 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앉으셨더니 많은 무리가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 신체를 잃은 사람,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 그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을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고쳐주셨다고요? 이방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요.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을 가기 전까지는 어디에 계셨어요? 전부 유대인 유대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자기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중심지는 당연히 유대 지역인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의 그 모습들을 본인이 메시아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구약 속에서 나오신 없었던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되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걸 보면 너희들이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일을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먼저지. 그리고 이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벗어난 메시아가 이방인들에 대한 병고침이나 그들에 대한 은혜를 그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적 체계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 지방과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방인 지역까지 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생각합니다만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쳐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나왔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이들에게도 임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주셨다 그랬더니
이런 그 지체가 장애인을 갖고 있던 뭐 눈먼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놀랬죠, 그죠? 그리고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기 요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저 유대 땅에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구약에서도 보면 다 여기 앞에 뭐가 붙냐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대부분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끝나고 넘어가는 게 저희들이 보게 되는 4,000명의 기적이 또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4,000명의 기적이요. 4,000명의 기적이 5,000명의 기적과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대충 훑어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14장에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누구예요? 여기서 이 무리는 유대인들의 무리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야, 이 인생들이 불쌍하다. 내가 만든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모습으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난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삶이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쳐주셨다는 게 병을 고쳐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온전케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불쌍함이 연민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보게 되는 4,000명을 먹이신 그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번에는 이방인들의 그 무리에게도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봤죠? 우리가 앞에서요.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도 불쌍히 여긴다. 유대인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만들었어요? 예? 그 유대인 얼마 되지도 않는 소수의 민족보다도 엄청나게 깔려있는 전 세계의 백성들, 이방인들의 무리는, 이거는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무리예요. 예? 그 무리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불쌍하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느낄 만큼의 그 무리들을 갖고 계신 그 긍휼하심, 연민의 정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구니가 12개가 남았다고 얘기했죠. 12개의 의미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12개란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득 채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너희들에게 12지파에 풍족하게 먹일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 그냥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 12지파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되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왔는데, 내가 와서 이제 12지파를 위해서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로 내가 너희들에게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봤더니 여기는 5개 2마리 5,000이잖아요. 여기는 7개로 생선은 몇 마리가 있었고요. 4,000명을 먹이시고, 여기는 광주리가 7개가 남았대요. 여기는 12개가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12지파를 해석으로 했습니다만, 여기 그럼 7개는 어디일까요? 여기는요,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부족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이방인 땅에 7부족이었어요. 7부족.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나안 땅에서 있어서의 7개의 부족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상징되어지는 전체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예수님이 여기서 7개의 광주리가 남게 하십니다. 풍족하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이죠. 예, 여기도 상징적인 거고요. 여기는 유대이니까 12지파, 여기는 이방인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뭐냐?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들을 향한 마음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살면서 나 참 불쌍해. 이거는 제가 뭐 잘못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를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삶의 동기나 이 모든 것들의 내 존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성찰해 보면 내 자신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불쌍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안 되는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밖에 내가 살지 못하지? 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불쌍함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 나 불쌍한 존재죠? 그러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참 불쌍하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이렇게 훑어보면 내 자신이 불쌍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빨리 알았다면 좀 더 깊은 그런 가운데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더 알았다면 그 불쌍함이 좀 덜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축복 기도를 하고요. 예수님께서요. 여기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대한 축복 기도, 감사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무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드리고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앞에 있는 이방인들의 무리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여긴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14장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이방 지역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시는 여자와 아이들을 더했다면 10,00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여기서 이 많은 사람,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거예요? 또 그 불신앙적 그 사고의식을 드러냅니다. 왜 불신앙적 사고의식을 왜 드러내느냐? 예수님, 저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 부정한 많은 사람들 예수님 먹이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의식을 예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빵 몇 개나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땅에 앉게 하시고 그들에게 빵하고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는 그 먹는 잔치가요, 먹는 식탁의 잔치가 지금 어디에서 유대인들 5천 명을 먹였을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산에서 지금 똑같은 일이 식탁 공동체가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들에게 은혜가 없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유대 이방 공동체에게도 그들에게 똑같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우니 그들이 모아서 보니까 7 광주리가 가득 찼다. 이렇게 7 광주리가 가득 찼다. 이방인 가나안 땅의 7 족속에 대한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들에게 부정하다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채우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봤더니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만 4천 명이었다. 그때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남자들만큼의 존재 가치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도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체 주위에 여성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그렇게 유대인의 관습처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에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귀하다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이 그를 여기실 만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무시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안수 기도를 내리셨고요. 여인들에게도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은 존재임을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혁명적이고 자기네들이 쌓아왔었던 남자와 여자 아이들에 대한 가치 존재에 대한 등급을 예수님이 자꾸 무너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들도 싫어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단 지역은 다시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달마누마, 막달라, 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뭐 호숫가에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전부 다 이렇게 좀 붙어 있는 동네들이죠. 다시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만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만국에 대한 구원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낸 말씀들을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속에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여기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오면 벌어지게 될 천지개벽되어지는 그런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로 올라간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서도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이방의 빛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내가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잊어버려요. 유대인들이 잊어버려요. 자기들의 사명을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종교적인 틀 가운데 그들이 틀만을 강조하고 요 율법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쳐 부셔서 심판하셔서 그 포로로 보내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맞이하는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그 사명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도구를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 땅 끝까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누구요? 모든 민족을요. 그때에 이렇게 되면 메시아의 잔치가 그들에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래서 이사야서 25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름진 것의 잔치를 베푸시리니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된 잔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메시아닉 반켓 이래서 메시아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네?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식탁 공동체를 지금 내가 형성했다는 의미고 그 의미는 예수님이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죄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밥을 같이 먹었다는 의미는 너와 나는 하나야.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야. 이거를 예수님이 밥에 앉아서 창기들하고 세일이들하고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심을 통해서 너 하나님 나라 안에 니네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 이제는 니네들이 이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에 놀아나지 말고 새롭게 나를 통해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할 테니 너희들이 참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완전히 뒤집어져서 악인이 싹 사라진 의인만 살아있는 곳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고 있었어요. 종말관이에요, 그게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났거든요. 그죠? 예? 악인이 아직도 있어요. 이방인이 아직도 칼창을 들고 로마 병정들이 우리 앞을 지나다녀요. 유대인 앞을 지나다니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를 통해서 지금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첫 번째 목적이 사람들과의 만남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 이들은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날은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이제 벌써 시작이 되어진 거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 잔치로 지금 예수님은 여기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들에게 같이 와, 일리 와, 같이 먹어, 괜찮아. 그 식탁의 잔치, 메시아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식탁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들어와서 그 잔치에 지금 이미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그걸 마태복음 13장에서 봤던 것처럼 비유해서요. 그렇게 잔치가 이미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 너희들 들어와서 먹고 마셔. 먹고 마셔. 그리고 종교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얘기를 해. 우리의 인생의 얘기. 삭개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삭개오도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죠?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는 자기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갔고 삭개오는 거기서 무너졌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해 왔었던 물질을 내놓는 거예요. 물질을. 예? 그거 없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유대인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물질 없으면. 그래서 그들은 내어놓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났었어요? 그들에게 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먹는 잔치. 먹음을 통해서. 그걸 예수님이 메시아 잔치가 시작되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메시아 잔치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게 그냥 단순하게 배고프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우리 저녁을 먹고 아침은 집에서 먹고 점심은 교회 가서 먹어야지. 이런 의식이 아니라 10사람이 모이든 1000사람이 모이든 그들의 의식 속에서 지금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포도주. 예? 포도주. 이건 뭐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썼습니다만 오래된 포도주가 더 맛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그 값진 음식들과 함께 너희들 누리라는 거야. 내 식탁 안에서 누려라. 그때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빵을 먹는데 너 밥 먹는데 손 안 씻었네. 그딴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질투, 시기. 저 집사 왜 그래? 저 권사 왜 그래? 저 목사 저거 못된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죄들을 니네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 식탁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풍요롭게 누려라. 형제가 옆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메시아 잔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야. 점심 먹으러 교회 와요? 예? 저번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여인 부부가 온 것 같으세요. 연세가 좀 드셨는데 그분이 저 저쪽 뒤에 앉으셨는데 저가 이제 이렇게 있었잖아요. 처음 보는 뵈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이제 인사 간단하게 드렸는데 이제 뭐 우연하게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둘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쪽 교회는 밥이 안 좋아. 점심을 어떻게 그따위로 줘? 점심을 어떻게 그따위로 줘? 점심 먹은 점심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모르셔서 그렇죠. 이런 의미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변화되어진 삶의 존재로 이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곳이지 정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려고 우리들이 그곳에 밥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식탁의 의미,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 와서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예? 사람들이 많으면
뭐 100명, 200명, 1000명 뭐 이렇게 모이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본질적인 잔치는요,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됐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그 잔치를 들어가서 즐기면 되는 일인데 그거조차도 못 즐겨요. 그거조차도 못 즐겨요.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죠?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으로 시온산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8장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여호와를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유대인들만이에요? 여기 보면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리고 있어요.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이렇게 왔지만, 예? 중요한 건 뭐냐? 이 메시아 잔치가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고 진행 중이며 그 식탁에 그 잔치에 이미 들어와서 즐기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다고 그런 거야. 그 잔치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다 팔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모든 것을 넘기고 나 그 나라로 들어갈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이방인 이 두 개는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예? 종교인들. 백성들은요.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알아요?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으니까 알지.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메시아 주이시들이 이렇게 빵떡 모자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튜브에 나와서 뭐 이제 누구랑 이제 뭐 대담을 한다든지 뭐 길거리에서 뭐 대담을 한다든지 그 메시아닉 주이시들하고 대담을 하는 게 자주 나오던데 그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에 예? 당신들 왜 뭐 예수를 메시아로 왜 안 받아들여요? 아니면 왜 당신들 왜 오늘날에는 제사를 안 드려요? 성전도 없으면 당신들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 그 제사 율법 그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 어떻게 지켜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기 개인의 얘기를 안 해요. 보니까 자기 개인을 얘기를 하지 않고 랍비 누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랍비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것 대신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전에서 그렇게 동물을 잡고 뭐 제사를 드리고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반드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랍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로부터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랍비 체제 아니에요. 그들이 랍비 체제가 언제 생겼다고요? 훨씬 더 강화된 게 그들이 얌니아에서 70년에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얌니아 회에서 이제는 랍비 체계로 간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랍비들의 그 해석과 그러한 그 적용을 랍비들이 가리켜서 그들이 가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는요 이방인도 긍휼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도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보셨죠.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아까 봤었던 거죠. 에베소서에서는 제가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죽음을 통해서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물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담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었던 이 존재들이
벽을 허물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 새로운 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한 존재로요. 이방인도 없어요. 유대인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한 존재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믿음을 하는 사람들만이 그 새로운 존재만이 존재하는 거지 더 이상의 이방인도 더 이상의 유대인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 그것을 다 깨어보시고 자기가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교회. 교회가 누구예요? 이 공동체들. 공동체의 멤버들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8장.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백성들, 민족들,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100번이나 쓰이는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족속이라는 단어예요. 뭐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 그냥 모든 족속했을 때 모든 백성들, 민족도 다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한국적 번역이고요. 미국 사람 NIV를 썼습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그래도 이 원문을 그래도 다른 것보다 NIV는 좀 더 완화하게 썼습니다만은 NASB는 굉장히 그 단어에 맞춰서 아주 충실하게 원문에 써서 그 해석을 한 그 성경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라. 그리고 만들어라. 그죠? 이게 명령법이에요. 가서 만들어라. 뭐를? 제자들을 만들어라. 온 백성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현재 분사, 웹타이징, 티칭 얘네들은 분사로 씁니다. 현재 분사. 어떻게 하면서 만들어야 되느냐?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제자들을 가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Father, Son, Holy Spirit으로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라. 뭐로 가르쳐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러니까 성교를 아무나 가서 가르칠 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가서 같이 사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보이는 거 좋아요. 뭐 어떻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근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몰라요. 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 여기서 살다가 그냥 가면 돼 라고 하는 그 신앙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이 도구와 통로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사명을 나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거야. 그 나라를 내가 보여줘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아요? 예? 같으냐고요? 죽으면 가면 돼. 예수를 왜 믿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청당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이 사람이랑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랑 같을 수 있냐고요. 같을 수 있냐고요. 이게 한국에서 우리 총신에서 제가 총신에도 어떤 사람한테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 가르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는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필수 과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은 뭐 필수 과목으로 들었으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배울 때는요, 전부 다 신학생들이요, 전부 다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에 대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18세기에는, 19세기, 20세기에 이미 유럽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립이 다 됐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저쪽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갔던 사람들이 가서 배워갖고 들어와서 이제 20세기서부터 우리에게 20세기 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조금 부재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뭐 우리 목사님 선배님들이 신학이 부재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소홀히 가르쳐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임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가리키면 성도들의 신앙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리키면 그들이 종교의 틀 안에서 묶여서 부정하니 부정하지 않으니 죄 졌느니 져지지 않으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 그 나라도 선교가 망하는 거고 그 나라도 잘못 가르침을 받은 나라도 선교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를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제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니네들 잘 얘기해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목사만 알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의 본문은요. 15장의 본문은 유대인과 부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부정한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철저하게 부정받았던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었던 누구에게도 보지 못했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만찬 그 메시아닉 잔치를 그들에게 베푸신과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 마음의 불쌍함으로 그들의 긍휼의 마음으로 똑같이 그 식탁의 잔치를 광야에서 베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 보고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는 오픈되어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고 세상을 향해서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존재들이 이 기독교인 종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인 거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종교는요 경계를 만들어요. 경계를 만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가른다는 거예요. 가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가른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야, 저것들은, 야, 예수님이 구원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니까 내가 전하지. 아휴, 저거 인간 아니야, 인간 아니야. 11조도 안 해, 쟤네들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준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로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예? 지네들끼리만의 은혜를 외치면서 거품 물고 좋다고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단들이고, 예? 두 번째는 알게 모르게 그 종교 시스템을 은근히 즐기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예?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요, 경계를 만들어요. 지네들끼리만의 경계. 예수님은요, 식탁을 만들어요. 예수님은 식탁을 만들어요. 종교인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질타하셨다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 종교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철저한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몸부림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개? 예, 개 되겠습니다, 저. 이 인간의 철저하게 이 땅바닥까지 엎드린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철저한 인간의 실존의 생존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었지, 종교로 붙들었지 않았다고요. 그 가나안 여인은. 종교가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종교가 뭐가 있어요? 이방신 믿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는, 그 가나안 땅이 그 페르시아 쪽에, 페니키아 쪽에 있을지는, 뭐 백성도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요, 종교적으로 다가온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예수님께 나가는데, 예? 나 목사예요. 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 종교적으로 나가지 말아요. 한 실존, 한 존재가, 예? 이 존재의 불쌍함 때문에 예수를 붙들으셔야 돼요. 존재의 불쌍함 때문에 내 존재를 보고 불쌍하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된다고요. 처절하게 붙드셔야죠. 처절하게 예수를 붙드셔야죠. 그래야 예수를 만나는 거지. 그 진리가 그냥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띵까띵까 하다가 예수 진리 만났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 사람들이, 고행하는 사람들이, 괜히 고행을 하겠어요. 예? 쉽게 만날 수 있는 진리라면?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쉬워. 구원받는 것도 쉽고, 집사 되는 것도, 장로, 목사 되는 것도 쉬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실존의 문제를 얘기해야 된다. 실존의. 내 삶을 얘기하고, 내 인생을 얘기하고, 내 심령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야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내가 종교생활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런 것들로 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 유대인들이 왜 버림을 많이 받았어요? 예? 특히 종교 지도자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달라. 예? 내가 행위를 통해서 지켰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은 선민 백성, 아브라함의 족속이야. 그냥 너희네들은 아니야. 이런 종교적인 의식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한치의 양보도 타협도 안 해. 왜? 구원받았는데 예수가 왜 필요해? 구원받았는데 이미.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예수가 뭐가 필요하겠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처럼 철저하게 이 땅의 실존에 발을 땅에 디디고 걸으면서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의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렇게 못 삽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 지금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실전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종교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기도로 나가십니까? 예배로 나가십니까?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께 나아갈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세요. 나 정말 이렇게 화가 나면,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이 화가 나면 하나님 앞에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게 불경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손자가 내 무릎에 앉아서는, 옛날에 긴 수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손자가 이 털을, 여기 할아버지를 누리면서 손자가 이렇게 털을 하나, 할아버지의 털을 뽑았다 하더라도 이놈의 자식 그걸 뽑아? 그러면서 그걸 내치겠어요? 아니면 자기를 누리고 있는, 나를 누리고 있는 이 손자가 더 귀엽겠어요? 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 이유 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든지 도와주시든지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존재로 나가는 거예요. 존재로. 예? 삶으로 나가는, 생명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종교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종교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또 하나님의 도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도 모르게 종교의 틀에 옷을 입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모릅니다. 또 예배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잘한다고 하겠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내 행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지? 라고 하는 이 종교적 틀을 벗어버리고 항상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의 내 실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 참된 복이고 행복이기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 불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누림이 있게 도와주시고 종교로 다가서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